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조금 더 크게 다시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다 보고 계셨군요. 현수막을 이렇게 문구를 쓰거나 말씀을 써서 걸어드리는 것은 늘 바라보실 때마다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뒤에 앉아 있다가 강단에 나올 때까지 유독 이 문구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십자가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랑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신가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그 근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어떠한 준비되어짐, 나의 갖춰짐에 있지 않고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대하의 동일한 본문은 사실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사 왕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사 왕의 두 얼굴이라 정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괄호하고 이런 이제 부제를 붙이고 싶었어요. 아사 왕의 두 얼굴, 괄호하고 나의 두 얼굴, 우리의 두 얼굴. 아사 왕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많이 성경을 접해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거예요. 참 훌륭한 왕이었고요. 여러 왕들 중에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그 정도면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왕입니다. 다윗을 떠올릴 정도의 왕이다. 이것은 더 이상의 좋은 칭찬이 없을 귀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년이 다윗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졌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인데요. 처음 부분은 우리가 아사 왕의 잘한 점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마지막에는 아사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건데, 여러분
이 비판과 지적함에, 이 신랄한 비판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비난하며 함께 손가락질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권책, 사랑의 책망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그래서 다윗과도 같은 평가를 후대에 받을 수도 있었던 이 아사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후에 멀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 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아사왕이 왕이 되었던 때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성경에 그의 유년 시절이나 유년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의 환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거의 확실한 추측을 내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아사왕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데 아사의 아버지, 바로 앞에 선대왕이죠. 아사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여러분?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누구죠? 그렇죠, 르호보암입니다. 그 다음 왕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짧게 언급이 되는데요, 3년 만에 왕 위에 올랐다가 내려간 아비야 혹은 아비암이라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혹은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일찍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무려 아사왕은 그 이후로 41년을 왕위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극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코올리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국사를 논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 누군가가 섭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린 왕이었던 아사 왕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네, 오늘 이 여인,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아마도 아사 왕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사 왕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비야의 어머니가 바로 이 마아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 왕을 향해서도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동일하면 아비야와 아사는 무슨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부자지간이 아니라 형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거든요. 부자지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오류다, 잘못 기록된 오류다, 명백한 오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는 이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라고 기록했지만 정확하게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이고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에서 부모님을 향한 표현 혹은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 할머니 혹은 증조, 고조까지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록의 방식 중에 하나이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때까지도 태후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들인 아비야가 죽게 되었고 그녀의 권력은 아마도 더없이 강해졌고 더 많은 권세들을 누렸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겼던 마아가, 우상을 만들어냈던 태우인 마아가가 섭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사 왕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늘 우상에 가서 절하는 모습,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았을 텐데, 저는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다른 이야기지만, 어려서부터의 유년기의 이 어린 시절의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죠. 아사 왕은 분명히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보았던 것은 이미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태우인 마아가가 늘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강권적인 역사로 아사왕을 다윗과 같은 성군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환경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준비되어 있는 주일학교가 있고 선교원이 있고 또 시작된 세인스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훗날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리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 자라왔던 배경이 이랬었어요. 나는 배경이 이래서, 나는 자라온 환경이 어때서, 나는 부모님께로부터 어려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에 더 이상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환경에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믿음의 귀한 고백만이 여러분 안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에게는 마아가의 섭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남유다 왕국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언을 아끼지 않는 귀한 신하들, 귀한 선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그 모든 섭정을 이기고 아사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을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남유다 왕에게는 늘 그가 바른 길로 가는지 악한 길로 가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 선지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그들의 왕권, 그들의 왕위의 최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어떤 말씀들을 명령하듯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 주권을 이양받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은요, 이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저물고 하는데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인데 이 왕은 무려 통치 기간이 52년입니다. 이 왕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게 통치했던 왕이 아사 왕이고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사 왕이 남유다에서 41년을 재위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무려 6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사 왕 2년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죽게 되고요. 그 이후로 나답, 바하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왕 10년 때에 아사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 한 명의 왕과 맞바꾸는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의 재위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왕의 통치 기간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선한 왕일수록 그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에 북왕국의 6명의 왕이 바뀐 것은 단지 6명의 왕이 바뀐 것으로 의미를 끝낼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좌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한 왕조가 다윗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들의 모든 관계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부자지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사왕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무려 4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나라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늘 반역 그리고 늘 피 흘림의 상잔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빼앗아 죽고 죽이는 살생이 북이스라엘에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행하시죠.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의 왕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가문을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과 여러 왕조들을 비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이라는 자리,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지도자 자리가 자꾸 바뀌는 것은 그 나라의 정국이 불안해지고 나라 또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로 좀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고 교회로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가진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그 교회의 주인 되려는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대선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왕에 대한 말씀,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지도자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질 때 나라는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여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아직 우리 나라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더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열방 기도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 북녘 땅에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이 비춰질 수 없는 저 땅 가운데 빛을 들고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져 그곳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저 북한 땅을 위한 마음들이죠. 손만 뻗어도 닿을 것만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끔 지도를 보면 북한 땅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방 때문에 신방을 하면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혹은 때로는 강원도를 가다 보면 북한 땅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갈 수 없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을 여시는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솔로몬 왕 마지막 때부터 시작된 그 이방 문화들,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모든 풍습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성공을 하죠. 특별히 성경에 오늘 표현된 것 남색하는 자, 곧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죠. 그러한 모든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모든 우상들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혈육 간의 관계로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의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마아가에 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마아가는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직접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녀의 지위인 태우의 위를 결단하여 폐위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결코 이것은 가벼운 결심, 가벼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너희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로 하셨던 말씀이었을까요? 가족을 버리라, 믿음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면 가족을 버리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더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주신 말씀일까요? 부모와 형제와 믿음을 가지고 갈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단과 우리의 영적인 헌신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핍박, 더 큰 환난, 더 큰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집안 식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통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중동 문화권 혹은 인도, 힌두교 공동체 안에 그들의 종교가 너무나도 강한 지역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대접, 가정에서 받게 되는 대접,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대요. 가정 안에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것이죠. 가정에서 쫓겨나고, 무리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낙인 찍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빈번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행 중인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눈치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 반대하시는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 교회 가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하죠. 불신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왜 이런 시국에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음을 듣게 되어지죠.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이야기하죠. 강제성을 띠고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이미 우리의 삶에는 찾아와 있다는 것이죠. 강제성을 띤 박해가 아닌 강제성을 띤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 스스로의 믿음에,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 교회 특히 군인분들이 많잖아요. 지역의 특성상 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절대로 교회 가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습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누가 하나가 코로나에 걸리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군대는 타격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 이해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놀라운 결단들은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장담하며 예언하건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위대한 결정들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모두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전쟁이 여러 차례 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늘 대치되어 있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대하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열왕기상만 읽으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고 개혁을 단행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역대하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사 왕이 즉위한 이후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었고 평안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 왕과의 전쟁도 아사 왕 16년째에 일어난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아사 왕이 즉위하여 10년 동안 평안을 누린 것을
저는 여기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으며 개혁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아사 왕 주변에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말은, 이 말 자체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죠.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두 왕들의 모습 속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 르호보암 때에도 그랬고요, 아비야 왕 때도 그랬고요, 오늘 아사 왕까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할 때에 르호보암도 잠시 동안이었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던 것이죠. 대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에도, 성벽을 허물며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믿음이 있어도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제자반에서 필독서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읽으셨나요, 여러분? 그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가끔 안타까운 신방 보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래 지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요. 주변에 함께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교우, 사랑했던 이가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 시험이 드신 거예요. 혹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시험이 든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오지?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시고 뒤로 물러가신 그런 사연을 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여지껏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계선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신앙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사이를 우리는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시험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요? 다윗에게 왜 그러한 환란이 찾아왔습니까? 왜 그러한 다윗에게 고통들이 찾아왔을까요? 왜 사울 왕에게 본인의 뜻과도 다른, 내 의도가 아닌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쫓겨 다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맞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셨죠. 결국 그 과정들을 지나온 다윗에게 칭하여진 호칭은 무엇이죠? 유일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무엇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구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 시험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은 10년 그리고 16년에 가까운 시간들 동안 평안함이 있을 때 그냥 손을 놓고 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왕이 아니었고요. 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평화로울 때에도
앞으로 다가올 시험들을 방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유다에서는 30만 명의 군사를, 그리고 베냐민에서는 28만 명의 군사를 양성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여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에도, 그 날에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습, 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더 엎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아사 왕의 대비는 잘 해놓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스에서 전차 300대를 앞세워서 100만 대군의 숫자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 전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 가운데 양성해 놓았던 병사들과 함께 맞서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100만 대군과 이 남유다의 군사들은 병력에 있어서, 무기의 질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이가 났었죠. 누가 봐도 필패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인데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사의 기도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좀 보면서 앞에 주어를 빼고 읽어봤습니다. 아사가 라는 말을 삭제하고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윗이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딱 손으로 가려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주어를 빼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던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마치 여러분 시편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마지막 고백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해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는 이들 앞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구스는 그냥 물러가지 않았거든요. 결국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과는 기적과도 같은 아사왕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사왕의 어떤 잘 준비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입술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사왕이 자신의 힘, 자신이 길러온 군사들을 믿고 자신감 있게 나갔더라면 필패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사왕 그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사왕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의 입술 가운데에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죠,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바로 아사왕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특권을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의인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전쟁 이후에 결국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구스의 대군 앞에서 살아나게 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맛본 이들이 교만하지 않았고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냐면, 여전히 남아있었던, 다 없애지 못했던, 또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제단을 중수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아사왕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100만 대군을 앞두고 있는 아사왕의 간절한 기도 하나가 결국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한 왕의 결정이 남유다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하고 언약하고 이 일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온 백성이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일로 아사왕 35년까지 남유다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개혁이었고 아사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사왕이 남은 기간 잘 통치하였더라라고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이제 아사왕의 두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사왕이 왕이 되어 유다 나라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들을 제거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5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였던 아사 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의 나이가 약 50살이 넘어갈 무렵부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 50살, 50살이 넘어가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35년을 치리하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던 그의 경험, 그의 판단, 그의 모든 전략들,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믿음의 행함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본인의 탁월함,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온 자신의 풍부한 경험들, 50살이 넘도록 겪어왔던 전쟁의 산전수전들, 결국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평안함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사왕 36년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번에 그 대상은 또다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불과 8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이 북이스라엘이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곳이 라마라는 곳이었고요. 역대하 16장 1절에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길목을 막아섰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로 오가는 것을 막았고요. 기회를 보았다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한 군사 요새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사왕의 전적과 그의 과거들을 돌아보면 그다지 위협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아사왕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내어 이 일을 해결하는데 누가 봐도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다시 봐도 너무나도 탁월한 모략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셋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전에 있던 것들,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들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다셋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 한 걸까요? 여기 좀 처리해줘 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기 라마에 요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곳을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수많은 은금을 받은 아람 왕 벤하닷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끌고 가서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역들의 국고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빼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때 아사왕은 이 기회를 잘 틈타서요, 수많은 수레들을 끌고 가서 라마에 있는 모든 자재들을 싹 가지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군사라면, 전략가라면 아사왕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어줘야겠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라마의 요새를 무너뜨린 것인데요. 너무나도 잘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도 잘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아사 왕은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와 변명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도 정복하려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싸우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싸워 이겼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사 왕을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사는
끝까지 그 일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의 탁월한 전략으로 승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니가 하는 말에 대하여 노하여서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노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선지자를 향한 것이 아닐 것이죠. 이 진노는,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기도 합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내버려 두라는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그 다음 구절 보면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에 병이 들게 되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보실 때 참 잘했던 왕이었죠. 무려 다윗을 생각하게 했던 왕이니까요. 다윗을 언급하게 했던 왕이니까요.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신앙의 후퇴가, 신앙의 뒤로 물러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의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교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졌던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자랑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경험과 나의 인생의 확신들과 나의 기가 막힌 전략들과 나의 방법들로 성공을 거두셨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이고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동시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하며 이 저녁 주님 앞에 아사 왕의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때를 기억하며 그의 놀라운 입술의 고백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